할렐루야. 우리 서로를 향해 축복하면 좋겠는데요. 먼저 그리스도의 평화가 깃들기를 원합니다 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깃들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깃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겠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뭔가를 구별하는 직업이 많이 있습니다. 병아리의 암수를 구별하는 병아리 감별사, 그리고 보석이나 와인이나 그림의 진위를 구별하는 사람도 있고요. 인재를 선발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전에 이랜드라는 기업의 최고 인사 책임자를 역임했던 전준수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가짜와 진짜 인재를 구별하는 법이라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인재를 선별할 때 다음 세 가지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스스로 속고 있거나 속이는 사람을 걸러내라는 것입니다. 이력서를 많이 내지 않습니까? 그럼 이력서에 적힌 성과에 대해 물어보면 가짜 인재들은 본인이 다 했다고 하거나 또 그 일에 대해서 다 안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인재는 자기가 참여한 일에서 어떤 점을 모르는지 또 어떤 점을 못했는지까지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둘째는 말 잘하는 사람과 실력 있는 사람을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인터뷰 때 자신의 성과나 경험을 청산유수로 나열하는 지원자는 적임자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실제로 이 일을 잘하는 사람은 좀 더 신중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그 말 잘하는 사람, 그 지원자가 한 말을 천천히 조목조목 확인하면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던 허점들이 보인다고 합니다. 셋째는 언론에 노출된 인재와 실체를 구별하라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자기 일에 집중하는 사람은 외부 노출에 신경 쓸 틈이 없고 언론에 자주 나오는 사람은 일보다 자기 홍보에 집중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 잘 알려진 인재일수록 오히려 역량과 성과를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고 합니다. 신앙세계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스스로 속이는 사람들이 있고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사람이 있으며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데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거짓 교사들에 대한 많은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가짜가 있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이지요. 그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돈꾀를 맡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권능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사탄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팔아넘김으로써 그가 가짜임을 입증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고별 강화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31절에 그가 나간 후에 라는 말씀에 그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사탄에게 사로잡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아넘기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은 단지 부활과 승천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포함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보이신 그 순종, 희생적인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하심과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신 그 승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었죠. 33절에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지금은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가실 거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34절과 35절에서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기십니다. 우리 함께 34절과 3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들은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된 계명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계명이 무엇인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그 계명의 요약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의 새로운 점은 무엇일까요? 옛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인데 새 계명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도대체 새로운 걸까요?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표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새 계명입니다. 기준이 나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이 된 것이지요. 예수님의 사랑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일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새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새로운 삶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동시에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의무를 부여합니다. 요한일서 2장 8절부터 11절은 새 계명을 실천하는 삶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2장 8절부터 11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요한 1서는 새 계명을 지키며 사는 삶을 빛 가운데 거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말은 하는데, 나는 진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고 말은 하는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실제로 어둠 속에 있고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새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임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진짜 제자인지 가짜 제자인지,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인지 가짜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척하면서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인지, 바로 그 시금석이 바로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죠.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따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가 된다면 세상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구원자로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어떻게 하면? 저희가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으면,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는 것을 세상이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사랑하며 하나가 된다고? 그러면 그 예수는 정말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이란 말인가? 한번 믿어볼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율법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게 율법의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라면, 거짓 증언하지 아니하고 남을 해하지 아니하고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이런 악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그 사랑은 바로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초기부터 교회는 율법 폐기론이라는 이단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그 율법 폐기론의 변종이 아직도 횡행하지요. 율법은 폐기됐다. 예수님 믿으면 다 버려진다는 게 율법 폐기론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계명을 지키는 것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물론 율법은 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할 능력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율법은 구원을 줄 능력은 없습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게 되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율법과 계명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계명에는 하나님의 뜻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며 그 정점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그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은 새로운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인 것입니다. 이제 곧 새생명 전도 축제가 열립니다.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며 우리는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전도에 힘쓸 것입니다. 그런데 새생명 전도 축제는 불신자를 전도하는 행사만은 아니지요.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고 새롭게 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아니, 어쩌면 이 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맺는
자연스러운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먼저 예수님이 명하신 새 계명을 지키도록 합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처럼 우리 이웃을 사랑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면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믿게 될 것입니다. 아, 예수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구원자이구나.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의 경험을 경험한 자로서 예수님의 새 계명을 실천하며 예수님의 참된 제자임을 입증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 간데 저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 죄인된 저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어찌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성령님,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가르치신 새 계명,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면, 그 사랑의 궁극이 예수님의 그 사랑이라면 구원받은 저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분명합니다.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며 참된 제자임을 입증하고 좋은 나무로서 좋은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